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이트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의 일정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가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이스라엘 또 이란에 대한 어떤 소식들, 그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동을 좀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마지막 때를 늘 외치며 사는 사람이지만은 요즘 특히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요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종말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주님 오실 것 같으니 이 세상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하지 말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우리 주님, 더 가깝게 가자. 이게 우리의, 종말론일까요, 여러분? 주님만 보고 삽시다.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얘기할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지하며 사는 삶. 무슨 얘기냐?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죠? 당장 다음 주에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이번 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큰 진동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고 발견하는, 그죠? 그 뜻을 알고 그 은혜가 행하여지는, 그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고라라는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고라라는 주제 단어입니다. 이 코라흐, 여기 민수기 16장 1절에 나타나는, 그래서 16, 17, 18 총 석 장의 내용을 이번 주에 읽어 내려갑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고라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주 본문을 읽어야 한다. 고라흐, 코라흐 하는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머리를 매끄럽게 깎다라는 것이 코라흐라는 단어예요. 부드러운 사람, 매끄러운 사람,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츠할 하면은 갓 짜낸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부드럽다, 매끄럽다, 기름처럼 미끄럽다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츠할이다, 기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라에서는요, 이름을 그냥 적어주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유추해 보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그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고라다. 기름칠을 하여 매끄럽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반역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고라는 이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 매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구나.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인기 있는 사람.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 기억하시죠?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그룹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의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들의 상담도 해주고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레위인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 융통성 있는 이 부드러운 이 고라가 점점 더 인기가 있어졌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 그죠? 사람들이 와서 고민 상담하고 은혜 나눌 때, 야, 잘 대해줬을 겁니다. 그죠? 다른 레위인들은 조금 딱딱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조금, 이렇게 퉁명스러운데, 고핫의 아들, 고핫의 손자, 이 고라는요, 부드러웠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고라가 땅이 꺼져서 무적행으로 빠졌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고핫 자손인 겁니다.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맸어야 됐어요. 성물을 맸어야 됐다. 그래서 다른 레위인들과는 달리 고핫 자손은 무거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 중에 레위인, 막노동 중에 막노동. 이것이 고핫 자손의 임무, 고라의 임무였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성막 가장 중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자기 직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거운 성물을 어깨에 메고 막 다녀야 했던 그 불편함, 고된 노동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엔 작은 마음이었다가 이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가만히 봤더니 쟤네들은 좀 편한 것 같아. 그러고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나씨들 250명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모세를 거스르죠. 거스를 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모세 아론은 뭐 저렇게 대단하고 폼 잡고 다녀, 뭐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 왜 저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들 막 지고 옮기지 않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요, 입으로 막 내뱉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50명의 그 나씨들에게 이걸 막 폭로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요 단어 말입니다. 라브 레켐이거든요. 라브 하면 많다 하면, 레켐 하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수에 넘치다. 의역하면 너희에게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죠?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음성 듣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냐. 그 내용이 여기 3절에 나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말합니다. 아니 왜 모세와 아론만 존중받아? 너네만 음성 들어? 나도 음성 들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왜 너네만 그렇게 누리냐? 일 안 하고. 이겁니다. 고라 마음 안에 이 마음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삶은요, 이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이 비방의 말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흘러갑니다. 총 3사람에게 흘러가고 이 3사람을 통해서 250명의 나씨들에게 그 말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역시도 비슷한 감정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목회자나 리더에게 느끼는 마음.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만 존중받아 하는 마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수록,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요.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 질서가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의 복이 흘러오질 않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리더십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립니다. 그죠? 학교든 회사든, 그죠?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설령 내 뜻과 내 기준에 합하지 않는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서를 존중하는가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그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막 사람들이 막 높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존중하죠. 근데 악한 왕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를 창과 칼로 죽이려고 드는 그 왕을 다윗은 보호해 주죠. 그 좋은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손으로 파괴할 수 없다 하고 손을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대적하고 막 공격하고 그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내가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끊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달려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다윗은 가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질서, 어떤 권위를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죠. 고라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죠? 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열방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이것이 과거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였고 이것이 지금 고라와 그의 사람들의 실수였어요. 근데 그에 반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첫 번째 쉐마,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리더십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반항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교회 리더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죠. 막 분노하죠. 그게 아니라 모세는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엎드립니다. 엎드린다. 여기 엎드리다라는 요 단어가 나팔 알 바님에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을 의미해요. 얼굴을 땅에 댄다. 물론 기도 있겠지만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럼 혹시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이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엎드려서 반성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내 어떤 행동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을까?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서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위대함이에요. 보통의 리더들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불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불쾌함과 분노를 통해 찍어 누르죠. 찍어 누릅니다. 근데 모세는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보고 반성하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반응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위대함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생각나질 않아요. 내가 어떤 부분 잘못했는지. 그리고 결정합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침에 다시 와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더 가깝게 나오게 하실 것이다.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카라브에서 민수기의 주제 아닙니다. 더 가깝게 나오게 하시리라. 아침에 다시 보자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위대함이에요. 불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듣고 반성하고 두 번째는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고 얘기합니다. 사건의 재판을 다음 날로 미루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도록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밤 동안 고라 자손 만나요. 찾아가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고라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써요. 모세가. 고라야 레위 자손아 너에게 지금 은혜가 크다. 그죠? 라브레켐 너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 민수기 1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카라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카라브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지금 구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알-야훼에서 너희가 하나님 위에 있구나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 돌이켜. 너 많은 은혜 받았잖아. 너 돌이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기의 주제 단어 바이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르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물 카라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카라브하는 백성들 아니냐. 어찌 이 은혜가 작다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쁨보다 제사장 직분과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보는 고라의 중심. 그죠? 이것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 보니 그 중심이 보여요. 갑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 가라고 했잖아. 이게 작은 일이야?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너희가 지금 구해? 말하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기뻐해.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근사해 보이지, 화려해 보이지. 그게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서 섬기고 누렸으면 좋겠어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의 과정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죠? 엘리압의 아들. 여기 다단과 아비람, 루벤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나시린일 가능성이 커요. 나 1년 동안 주의 장막에서 섬길래 하고 찾아온 나시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면을 거부하죠.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고 권면하는 모세를 대항하여 다단과 아비람이 막 감정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망조죠. 망조예요. 모세가 지금 권면하러 왔는데 그 권면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지금 이렇게. 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사람들이 반항해요. 희한하죠. 모세가 담임 목사야, 지금. 그런데 그 모세가 하는 그 목회도 쉽지 않은 목회입니다,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요. 예?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났대요. 모세도. 화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모세 참 대단하죠. 그때도 그들에게 화를 막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장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민하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소재거든요. 민하. 그들의 감사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나귀 한 필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위대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16절 보세요.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래. 여기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 모든 일의 판결을 내일로 연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자. 너 오늘 죽었어. 당장 앞으로 와. 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결정이 그 동조자 중에 하나였던 벨렛의 아들 온 말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명 중에 이 온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날 밤에. 내일 보자 했던 그 연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1장에서는 벨렛의 아들 온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사이에 이 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 계기가 어디였냐? 모세가 인내하고 지금 당장 재판합시다가 아니라 내일 재판하자 했던 그 시간 때문에 온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긴박한 순간에 모세처럼 이 위대한 일들 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화내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그죠?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과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분이 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해요. 모세는 이 화나고 분노하는 순간에도 중보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보세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21절에 대한 기도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가라.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곁에서 사람들을 비신시킵니다. 모세가 온다는 소식에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장막 앞으로 와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곧 이들이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들이 당하는 벌이 일반적인 벌이 아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할 때 여기에서 새 일이라는 이 단어가 베리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바라 하면 창조거든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홀에 빠지게 하시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 집 사람들과 재물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르르 해서 우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때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다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시해서 한 10편 정도의 시편이 나타납니다. 그죠? 시편 2권에 주로 고라 자손들의 시가 많이 있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성막 문지기로 살다가
지은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라가 죽을 때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의견이었으나 불만이 있었대요.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우리는 일하지 하는 불만이 있었으나 충돌과 갈등을 거치며 그의 아버지와 따로 갈라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라와 반역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의 아들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시편 42편과 같은 곡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 하고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뉘앙스를 가르쳐줘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탈무드는 뉘앙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속에서 그의 아들들이 깨달은 것을 고라 자손의 시에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편 41편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시편 46편 1절도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노래예요. 아비의 실패를 통해서 이 고라 자손들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고라 자손들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들을 지어놨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고라의 아들 아실 하면은 죄인 포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개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포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엘가나 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그죠? 에비 아삽 하면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리고 아실 하면 죄인 포로. 그의 아들은 다핫 이어할 때 이 다하트 하면은 밑에 아래라는 뜻입니다. 밑에 아래. 근데 이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아들인 엘가나의 아들의 이름을 아마세 하거든요. 아마세 하면은 고되다. 너무너무 고되다. 그 다음에 아히모트 하면은 형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이름을 족보에 나타난 이름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이 죽었어요. 이런 이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비 고라의 실패가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시편 84편 10절에 그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나님 가까이 사는 카라브, 그 고된 그 일을 기뻐하는 민족으로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직분, 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오늘 고라 본문은요, 그게 아니라 그 기쁨보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기쁨보다, 내가 장로로 세워지는 기쁨보다, 내가 권사제 세워지는 기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기쁨보다, 유튜브 조회수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고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광야에서 머리를 드시고 성막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인정,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을 가득히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고라는 이 일에 가장 탁월했지만 그 중심에 사람의 직분과 인기, 인정을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컸어요. 그 결과는 산채로 서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끝이 영적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저 세상의 여러 악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저 세상의 첫날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누리고 즐기는 이 일이 우리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고라 사건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죽였다는 겁니다. 고라, 내 상담 잘 들어줬던 그 인간적인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데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러고 여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나타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은 여기 법궤에 가까이 오면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 생명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는 썩거든요.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법궤 앞에 만나를 두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산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생명을 누린다는 메시지를 17장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썩을 것을 추구하다가 죽었지만 그는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메시지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막 그 성물이 아니에요. 죽을 인간도 그 가까이 나아가면 산다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잘못 보고 있죠. 막대기도 그 앞에 가면 싹이 나요. 썩을 음식도 그 앞에 가면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가까이 나오면 산다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더 가까이 나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레위인의 11조,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낸 것에 또 11조를 해서 제사장에게 줘라 하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있다.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요, 레위인이 의미하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종 들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수종 들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 제사장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각자 계시의 통로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세상은 속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전도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아니라니까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하시는 우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21절, 25장에 보면 모든 칭찬의 내용이 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칭찬의 내용이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사회 아닙니다. 각자가 천국의 계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고, 그 가까이 나가는 기쁨에 푹 잠겨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고 그 은혜, 그 기쁨 누리시는
고라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 이 자리에서 더 가깝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온유함을 배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기도와 인내로서 넓은 마음과 겸비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분노와 다툼으로 주의 교회를 쪼개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라 자손들처럼 이 선배들의 실패 속에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전화위복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광야에서 사는 법을 잘 배워서 주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깝게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후카트 율례들이라는 본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